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특권을 누리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제사장만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본문을 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해 인사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새해 인사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냥 단순한 새해 카드가 아니라 좀 마음을 끄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내용이 손으로 쓴 글이거든요. 다 티가 난다. 스케치북에 손으로 썼어요. 다 티가 난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다.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다. 저는 이게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싶습니다. 다 꾸미는데 사실 손톱이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청결감은 머리에 나타난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타난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다리 떠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다.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의 예배 태도에 나타난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목사님 저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중보하고도 하지만 올해 한 해 2024년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축도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이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통 선포되는 축도는 바울 사도의 축도예요. 바울이 주로 했던 바울 사도의 축도이고 오늘 읽은 축도는요, 아론의 축도예요.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제일 1대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그 아론과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이 했던 축도문이 방금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복에는 크게 세 가지의 복이 나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역 개정에 익숙하고 또 조금 권위가 필요하니까 개역 개정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은 지키시는 복인데 이것은 육신의 복에 해당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만 생각하지만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복입니다. 기복주의와 기복이 다른 것이지 기복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의 건강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돈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50대,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돈보다도 건강이 우선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젊은이라도 건강을 잃어보거나 아파본 사람들은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육신의 복, 육신의 건강 또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프고 할 때 의사도 찾고 내과도 가고 외과도 가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의사들 중에 믿음이 정말 좋은 의사들이 있거든요. 의사는 처방하고 경험과 지식으로 처방하고
그리고 방법을 제시해 주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붙어 있죠. 예, 처방은 누가? 의사가. 그리고 약은 조제한다 그러나요? 약은 약사에게, 예, 처방은 의사에게,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치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더 경험을 해보면 의사가 치료하지는 못해요. 의사는 치료의 어떤 방법을 제시하긴 하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치료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감기 같은 병부터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아프셨어요. 건강하지만 젊었을 때 지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더 아프셨어요. 근데 또 지금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고 계셔요. 인생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병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늦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것이 다 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며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몸의 건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육신의 복이 건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육신의 복은 물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주는 복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 중에 하나는 그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 믿는다 하지만요. 상황이 오면 결혼식장에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낭망해도 같이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닥치게 되면 사람이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신년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광야가 오면 목마름의 광야, 배고픔의 광야, 사람의 광야가 오면 그 말씀을 어느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 가족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게 하셔요. 제가 어떤 의사가 이렇게 하는 말 듣고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사람은 피곤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좀 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다 좀 쉬고 싶고 빨리 좀 돈 좀 벌어놓고 그죠? 노후 대책해놓고 빨리 좀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 말에 좀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나 좀 쉬면서 놀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최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란 말도 있고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찍 성공을 해가지고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해가지고 만약에 놀게 되면 여러분은 빨리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치매가 금방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도 쇠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치매가 빨리 온다는 말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이요 계속 몸을 움직일 때 활동을 하고 일을 할 때 치매도 예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빨리 끝내고 놀고 싶다, 쉬고 싶다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 더 많이 해요.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하는 것을 복으로 아는데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의사 말 듣고 그게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아담을 땀 흘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담이라고 해서 남자만이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의 대명사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해 한 해 동안 육신의 복이 있는데
그러나 그 육신의 복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 지금은 믿는 것 같아도 그 순간 되면 놓쳐버릴 때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순종하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순종했어요. 근데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내가 인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하면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딱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선을 긋고 순종의 범위를 내가 정하는 거죠. 순종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 헌신, 하나님의 시간 범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한 순종은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영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만이 아니라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복이 많아도 여러분이 영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해요. 인간에게는 육신의 복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고 불안합니다. 뭔가 자꾸 갈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주신 복과 세상에 주는 복에 차이가 있다고 제가 아까 인사할 때, 예배 중에 인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가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요. 영혼의 은혜 또한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이어야 하나님 주신 복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저를 한번 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세순 가족들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안에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 공간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인간적 의지, 내 인간적 어떤 결심, 어떤 인간적인 부탁, 책임감, 율법적 사고에 의해서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면 그 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신년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없이 이룬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 커플을 주례를 했어요. 수십 쌍 주례를 커플을 했었는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요, 서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나 안 만났으면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만났을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 사는데, 빚쟁이의 마음이 있잖아요. 저것도 속이고 결혼했고 저것도 속이고 결혼했고 이제는 옛날에는 막 해줄 것 같더니 이제는 하나도 안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 빚쟁이의 마음, 빚 받을 자의 마음으로 살면요 불행해요. 근데 제가 똑같아요. 예배와 신앙생활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빚쟁이의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거 해주네. 여러분 혹시 저를 보고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엄마, 내가 해줄게. 아빠, 내가 이거 해줄게. 집사님, 내가 해줄게. 선생님,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요. 지금 우리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가 2024년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했어요. 이 평강은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통하여 결론지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온다고 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별명을 모사,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름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별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요.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불면증이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본 적 있나요? 저는 딱히 큰 불면증은 없지만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줄 몰라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받는 줄 몰라.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고민이 많구나, 염려가 많구나, 하나님 나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거나 할 때 제가 보면, 제가 꼭 12시에 자도 1시에 자도 2시 반경에 깨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을 깨지? 하고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 내가 뭔가 지금 평안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낮에 생활할 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줄 몰라요. 왜? 저는 어차피 다 감당해야 된다 생각하고 감당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모르는 그 평안이 없는 상태, 스트레스가 있을 때가 솔직히 목사로서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평강을 꼭 갚아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간증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평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새벽에 몇 번 아닙니다. 1년에 몇 차례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깨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생각하면서 막 분노를 곱씹고 원망하고 탓하고 하면 평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불평은 더 큰 불평을,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제 마음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 제 마음에 참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하면서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탁 찾아옵니다. 24년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타로 있죠? 뭔가요? 그 카드가? 타로 카드가 맞죠? 타로 카드 점 봐주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만 빌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끊임없이 닥쳐와 고통과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세 가지 3대 복이 2024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새숨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쟁이 있는 곳, 불안이 있는 곳, 질병이 있는 그곳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